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의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드시고 이 추한 맘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주님께 아픔만 드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회개합시다. 현실에 매여 주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불평이 있었고 불만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들을 내가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를 꾸미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았던 지난 시간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주님께 오히려 아픔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자의 모습으로 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매어서 주님의 은혜를 정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다시 복음의 정인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흔적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흔적을 받은 자이니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취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희생의 실천이 없이 입술로만 사랑을 외쳤던 가식적인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대접만 받고 싶어 하였고 남을 대접하기에는 인색하였습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에 매여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관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박만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또 이렇게 주님 뜻 가운데 산다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과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산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산교회 또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잘 되게 하시고 각 기간이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간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련회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청산교회 각 기관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간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지만은 또한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 또한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산교회가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산 청성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청산교회를 또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청산 청성 지역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청산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전하는데 피곤치 아니하고 고단치 않도록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귀한 전도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 심령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어린 심령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면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네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 겸손하게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을 다 열어 주옵소서. 말씀 속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또 재정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하시는 일에도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지요. 폭염으로 인해서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는데 때가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또 선선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폭염 같은 그런 어려움도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답게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꼴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며칠 전에 JTBC 주말 드라마 에스콰이어를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 변호사의 일상을 이렇게 드라마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있는 집에 와서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또 주방을 살펴보니까 이빨 빠진 그릇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빨 빠진 이 그릇을 내다 버렸습니다. 나중에 딸이 집에 와서 보니 이빨 빠진 이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버렸다는 것을 알고 그 밤에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왜 이 그릇을 버렸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내가 사줄게. 이빨 빠져서 쓸모가 없어서 버렸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딸이 극중에 이 주인공이 언니 이야기를 하면서 부족하면 나도 버렸겠지. 언니도 버렸잖아 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에게는 일란성 쌍둥이 큰언니가 있었습니다. 이 큰언니가 공부를 참 잘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학습 능력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결국 이 아이를 이모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집안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아이를 이모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으면 버림받게 됩니다. 마치 이빨 빠진 그릇이 버림받은 것처럼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모자란 자들은 다 버림받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밭에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해서 이런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아주 궁핍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삶의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아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아침이라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6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여름 시간 새벽 6시 해도 있고 춥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새벽 6시의 공기는 아주 차갑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지요. 그때의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6시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꾼도 불을 쬐고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려나, 불을 쬐을 만큼 이 차가운 날씨 속에 내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려나 자신의 얻을 일감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주인이 그를 부릅니다. 2절의 말씀처럼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그를 포도원으로 보내어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로마의 화폐입니다. 당시의 화폐이고 은화입니다. 값어치는 노동자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10만 원쯤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꾼은 감사하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또 나아갑니다. 제3시에도 나아갑니다.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 9시에, 오전 9시에 품꾼을 고용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제6시에도 나갔습니다.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입니다. 낮 12시에도 나가서 이 품꾼들을 고용해서 포도밭에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9시에도 나갑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에도 일을 얻지 못했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불러 자기 밭에 가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주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제11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보통 일을 마치는 시간이 오후 6시입니다. 이 일꾼은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1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불러서 자기 밭에 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장터에 이 사람이 놀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종일토록 여기에서 놀고 있느냐? 품꾼이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그 시간에 자기 밭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문제는 이 품삯을 지급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중 온 사람으로부터 품삯을 계산하여 주었습니다. 제일 나중에 온 사람,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제 11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5시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일꾼들은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겠지. 제 9시에 들어온 사람은 나는 저 11시에 들어온 사람보다 적어도 2배는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른 아침에 들어온 그 사람은 나는 적어도 10배를 더 받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이 화를 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나중 온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저들과 동일하게 임금을 주는 것입니까? 나에게 더 많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불평하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처음에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데나리온 나는 너에게 주었다. 그것을 가지고 가라.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소위 말해서 꼴찌와 같은 흙수저도 성공할 수 있다는 휴먼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의 구현, 사회에 불합리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일까요? 실제적으로 진보 진영에서는 오늘 본문을 공정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흙수저의 성공 스토리도 아닙니다. 공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공정을 다루기 위해서 하신 비유도 아닙니다. 꼴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 그 사랑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포도원 주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일하러 나갔습니다. 일꾼을 구하기로 나갔습니다. 일찍 나가기도 했고 제3시에도 나가고 제6시에도 나가고 제9시에도 나가고 제11시에도 나가고 그리고 주인이 품삯을 나눠줍니다. 모든 초점이 주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선발함에 있어서 어떻게 선발하고 있습니까? 이런 아침, 그리고 제3시, 제6시, 제9시, 11시 인력시장에 나가서 주인이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였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를 주인이 선발한 것입니다. 일꾼의 능력을 보고 선발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을 주인이 뽑은 것입니다. 제11시에 그 사람을 뽑은 것도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의해서 뽑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지요.
토익 시험 쳐서 1등에서 12등까지 뽑은 게 아니에요. 집안 배경을 보고 뽑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공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고 능력을 보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토기장이에 비유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똑같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귀 쓰는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천하게 쓰는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쓰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일꾼부터 마지막 일꾼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과연 몇 번째 선택된 일꾼입니까? 여러분은 몇 번째 뽑힌 일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몇 번째 선택된 일꾼일 것 같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맨 나중에 선택받은 자라, 만삭되지 못해서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11시에 제일 꼴찌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꼴찌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몇 등쯤 될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뒤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아침에 선택받은 자와 같은 행동과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침에 선택을 받은 자는 주인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주인의 행동이 옳지 않으니까 주인에게 화를 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일꾼을 선택하는 것은 오직 주인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없었는지요? 너 같은 자가 선택받은지 잘 모르겠다. 왜 너 같은 자가 선택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며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같은 일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고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헌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올리는 그 순간 헌금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헌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에 맞게 써야 옳은 것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그 헌금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판단할 위치에도, 정죄할 위치에도, 비난할 위치에도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꾼된 자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 볼까요? 서로를 보면서 우리 축복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으니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왜 주인은 11시에 이 포도원 품꾼을 자기 밭으로 들어가게 하여 일을 시켰을까요? 왜 꼴찌에게도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꼴찌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그를 포도원으로 그 시간에 들여다 보낸 것입니다. 보십시오. 꼴찌에게 임한 은혜를 보십시오. 이런 아침에 불었던 그 품꾼과 동일한 상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주인은 꼴찌 제11시에 일꾼, 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있는 일꾼으로도 충분합니다. 1시간 일하면 얼마 일하겠습니까? 가서 옷 갈아입고 이것저것 어떻게 하는지 보다 보면 벌써 1시간 다 지나가는 걸요. 오히려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 꼴찌에게도 기회를 준 것은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꼴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도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꼴찌된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면류관을 준비해놓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맨 마지막에 선택받은 사도 바울이 1등으로 선택받은 자와 동일한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동일한 그 면류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꼴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당시에 부모님은 믿지 않았고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35세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으니 늦은 나이에 입학했지요. 재정적으로도 부족해서 등록금 낼 형편도 못 되었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셋 낳았더니 제가 아는 분이 자녀 셋 낳으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절대로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척추 디스크 파열로 저의 목회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꼴찌 같은 저에게, 낮고 낮은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역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꼴찌로 부름받았다고 하니 좀 섭섭하십니까? 꼴찌, 제11씨는 고사하고 우리 말과 행동을 보면 선택 자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꼴찌라도 불러주신 것이 어디입니까? 감지, 덕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마지막 시간에 선택받은 자와 같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지 말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꼴찌인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자, 낮은 자, 꼴찌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꼴찌와 같은 제11세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많은 것이 부족한 자들도 다 동일한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청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까지 흘러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꼴찌와 같은 부족한 자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낮은 곳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산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사실 중고등부는 오늘까지 수련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 보고 및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기도의 시간에 있습니다. 제 153회기 가을 옥천 시차례가 19일 화요일 오전 11시 양목교회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장 3절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제1여전도회 회의가 식사 후 교육관에서 1시에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그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 감격하며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볼 수 있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그 손길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형편에 따라 감사헌금,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의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산교회 모든 권속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재정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인사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꼴찌와 같은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을 서로 돕고 세워주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손들의 삶의 자리 위에,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